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바쁜 때나 한가한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아픈 때나 참 변함이 없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하죠. 속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로 격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고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였을까 하는 숙제입니다. 아주 좋은 보석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또 동쪽에서 보는 것, 서쪽에서 보는 것, 남쪽에서 보는 것, 북쪽에서 보는 것,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찬란한 빛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욱 여자들이 이렇게 보석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보석 하나만 있어도 자랑감이죠. 저는 보석이 없습니다만 우리 김성은 목사님이 보석이 있을 것 같은데 보석이 몇 개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 좀 안 됐네요. 우리 찬양대는 보석이 좀 있겠죠? 그렇게 좋아한 보석인데 보석보다 더 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보석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지요. 모처럼 방송실에서 항상 야가다 하니까 마음에 들게 조금 울림이 될 정도로 조금 크게 했는데 울림만 있습니까? 좀 크게 들립니까? 좀 적당하고 울림만 있으면 살짝 내리면 평안하게 듣기 좋게 들릴 것 같습니다. 이제 찬양대 적당하게 들립니까? 회중 여러분은 적당하게 들립니까? 울림이 좀 있는데요. 울림이 좀 있어요, 현재. 지금 5명이 들러붙어 있습니다만은 다 비전문가인 모양인데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항상 부탁하지만은 또 공개적으로 할 때 그렇게 저 안에서는 잘 안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는 조금 낮이게 해도 힘있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설교할 때만 조금 올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 협력하신 분들이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선 내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말이 있는가 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읽을 때에 우리들이 대강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을 읽어도 되지요. 단락을 읽어도 됩니다. 한 단락을. 그러나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자세는 늘 지니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말씀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틀리면 틀리지 본문이 틀리겠습니까? 본문 진리의 말씀입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받은 은혜대로 말씀을 증거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은 또 우리의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실력을 테스트한 거예요. 신앙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신앙 테스트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앙 테스트를 당했을 때에 다 합격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때로 시련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야고보서의 중심으로 있는 대로 이 시련도 잘 극복하면 복이 되고 면류관 받는 시험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고 면류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가 유혹적인 시험이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떤 시험을 하지 않느냐? 이런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유혹의 시험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시험을 당하는 자가 없고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시겠다. 예를 들면 11조에 대해서 시험하시겠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미 시험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그냥 불구덩이에 소화양을 몰아넣는 그런 게 번제 아닙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 그 시험, 그게 또 번제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양을 잡을 때는 제사장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레인들이 다 달려들어도 부족할 만큼 한사코 보니까 가죽을 벗기더라고. 소화양의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려요. 여기 지금 이삭을 바치는 것은 그런 번제 아닙니까? 아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양을 바치듯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맞을 수가 없지요. 밤새껏 생각해도 금식기도 하면서 생각해봐도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해봐도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건 안 맞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시험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하냐? 저 같으면 못할 일을 아브라함은 했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고 기감이 됩니다. 저는 제 자녀를 각을 떠서 바치지 못합니다. 죽여서 그렇게 번제로 드리지 못합니다. 손가락만 잘라주라고 해도 못할 겁니다.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 이 손톱을 길러가지고 이웃 아이가 우리 딸을 자꾸 긁어버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습관이 그래요. 근데 집사님 자녀거든. 집사님하고 나하고 싸울 수도 없고 딸을 얼굴을 긁혀가지고 올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영고는 지금 보면 뭐 나쁘다 그런 말도 있는데 영고와의 싸움이죠. 영고를 또 얼굴에 발라서 나흘만 하면 또 긁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행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안 맞은 시험이었습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은 이런 일이었어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여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꽃이 있죠. 제가 어려서 그 노래도 많이 들었어요. 이태선 목사님이 시인이죠. 그분이 지은 노래.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봤자 뭐 우리는 들리지도 않아. 그러나 시인의 마음이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꽃을 보고 빗방울 보고 느끼는 시인의 마음이죠. 그 맑은 정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꽃에 감사하고 물방울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도들 돌보 목사다운 목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태선 목사님이요, 아들하고 딸이 동시에 대학 시험과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둘 다 떨어졌어요. 교인들 보기에도 낯짝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런 말 듣게 되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래도 신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우들 가정을 신방하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신방하는 가정마다 대학 시험에,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진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목사님에게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아들이 떨어져서, 딸이 떨어져서 하나가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은 둘이나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동질성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내가 합격했으면 오히려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는 자칫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진급하고 당선되고 출세하고 이것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면요, 그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이, 사업의 형통함이 없고 고난 가운데에 있고 그랬던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해결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잘 될 때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에,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성경에서 라만 장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장군이요 장관이요, 아쉬울 거 없잖아요. 왕의 총애도 받고. 그렇지만 사람 다 한 가지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한센병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분노했겠어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랬잖아요. 나만의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당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만한 강이 없냐 이거예요. 분노해가지고 내 나라에 돌아와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자 그런 마음이
얼마나 불탔겠어요. 근데 이때 주변에서요, 참 말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하들이요. 지혜롭잖아요. 주인이요, 씻어서 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시켰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자칫하면 우리 주변에는요, 좋은 말도 나쁘게 막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나쁜 악조건도 좋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서 좋게 돌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만은 깨달았어요. 그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순종하고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적셨더니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로 깨끗하게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고 화만 치밀었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눈 녹듯이 녹아나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회복되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을 억제하지 못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 정이 무엇이기에요? 정 때문에 사람이 서로 주고받고 살아가는 건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다 이거예요. 칼도 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떠겠어요? 너를 잡아서 지금 제물로 쓰려고 한다. 이 쓰라린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것도 금방 그냥 우쭐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사이가 된 것이 아니고 3일길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정말 신앙의 모범자로 내세운 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 요셉, 다니엘,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도 서울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신 분들을 보면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들의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마귀는 그걸 덮어버려요. 귀신은 그걸 덮어버려요. 그걸 없애버려요. 왜? 그게 무너져야 다 무너지니까. 막 걸핏하면요, 좀 안 좋은 거 나오면요, 굉장히 그냥 깎아내리지요. 그리고 요즘 보면 실제로 그러면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요. 근래에는 이건 국가기관에서 의사 정말 맡겨가지고 정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 중에 26%가 기독교인 나오잖아요. 이건 정식으로 이제 호구조사 해가지고 정말 신뢰받는 기관을 통해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느껴보면 그래 알 수 있어요. 불교는 10점 몇 프로, 천주교가 9점 몇 프로, 우리 나오잖아요. 뭐 지금 사회에서 보도합니까? 그래도 다 예수 믿으면 어쩔 거예요? 아마 그냥 교회가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멍이 들었다고 그러면 뭐 굉장할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압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서울이 더 전체적으로도 22%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면 교회가 다 시골에도 보면 한국교회 복을 받았어요. 우뚝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 교회예요. 다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한국교회의 대복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광주에도 보면 교회가 너무 많다 할 정도로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천주교 군데군데 있어요. 그 비율이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교도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압니다. 근데 서울은 더 열심히 믿고 더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것들을 보는데 인물이 막 나오게 돼 있잖아요. 실험에서 뽑아놓으면 국회의원이고 뽑아놓으면 장관이고 또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은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매스컴에서 음식점도 한 번 때리면 거의 망하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때리는데도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요. 성령의 역사지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로 지나치게 방정을 떨어서 앞서 망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수작에 넘어가게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 집 개도 내가 천이하면 남이 천이한다고 그러잖아요. 전에라고 온전한 거 없었어요. 뭐 초기도 중세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찬양대 한다고 다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찬양대에 잘한 것은 잘한 거잖아요. 그걸 격려해 주는 거예요. 못한 것은 못한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은 못한 걸 덮어주잖아요.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우리 찬양대 봉사한 건 잘한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더 해줍시다. 잘한 거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잘한. 근데 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악마는 어떻게 하냐? 잘한 건 덮어버려. 그리고 성가대만 했다 뿐이지 나쁜 거 들춰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데 앞장서지요. 이거 우리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교회만 손해보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잘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요. 감사한 거죠. 축복입니다. 근데 예배 드린다고 온전하겠어요?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녀 보듯이 사랑으로 감싸고 은혜를 입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잔꾀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꼭 바치고 싶었는데 종들이 말려서 그냥 내가 못 있습니다 이러려고 하는 방패막이 두지 않아요. 종들은 남겨놓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갑니다. 칼들어 잡으려고 합니다. 진실이죠. 근데 이 이삭이 25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잡아 결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한 걸 보여줘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어떠한 경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새 힘을 얻고 힘을 얻은 겁니다. 아무리 꾸며도요, 우리 신교는 천주교의 제도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다 세계 여행을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신교 유적지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뭐 역사 한 500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더 들어가서 역사 유대교보다 못합니다. 왜 시kin교가 파생되었느냐? 본래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곁길로 가고 잘못 갔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게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말씀을 가볍게 본다든지 그러면 신교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능하면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려고 하는 의지도 거기 있어요. 설교는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그 자체에만 은혜를 받아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신교는 정말 말씀의 바탕 위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함부로 이거는 마귀 말도 섞였고 이러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건 떨고 저건 떨고 이렇게 해서 유식한 척하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신교는 힘을 잃게 돼요. 조직도 그러고 전통도 그러고 꾸민 것도 그러고 모자랍니다. 신교는 정말 말씀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양심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성 있는 말이 있겠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어떤 말보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줄로 확신합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걸 인위적인 자세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격들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수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포되었습니다. 가지각색 각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고 아브라함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기에 이 시간도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아픔이 있었다고 해요.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이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태가 악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한 진리가 없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말씀대로 우직하게 나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